네, 오늘 화요집회 1강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강 말씀 제목은 1강은 이제 중직자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중직자는 1강 제목은 초대교회 중직자는 평상시의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였다. 이 말씀을 받았는데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이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에 주신,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주신 미션이 모든 민족이라는 세계 선교를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전달하신 거예요. 마지막에 얘기하고 또 강조하시고 마지막까지 강조하신 겁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만민에게로 가라. 땅끝까지 가라. 세계 선교가 하나님께서는 가장 중요하게 보시는 이제 사역이죠. 저 여러분께서 올해 이제 다음 달에 세계 선교 대회를 앞두고 있는데 그때 어떤 축복을 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막 광고를 들어가지고 선교를 조금 생각하거나 또 중요한 선교 대회를 진행하는데 몇 명이 내는 소수가 내는 헌금으로 선교 대회를 하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선교대회에 참여하고 같이 인도를 받지만 당일날 참여하는 게 아니라 저 여러분들이 날마다 전도와 선교에 대한 축복을 누리다가 참여해야 되는 거죠. 지금도 이제 사단은 12가지 전략으로 세계화를 하고 있습니다. 세계화. 우리는 선교 대회할 때만 선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매일 나의 현장과 선교를 날마다 생각해야 하는 이유가 사단은 12가지 전략을 계속 지금도 세계화시키고 있다니까요. 세계화. 심지어 전 계층별로 12가지 전략을 세계화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지 않으니까 노예로 전쟁을 일으키고 포로로 속국으로 유랑민으로 안 나가니까 이제 공격이 들어오는 게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내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주변에 다 싸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강대국이 주변에 전부 다 싸고 있었는데 힘이 없으면 전부 다 강대국의 이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끌려가지만 힘이 있으면 주변이 전부 다 강대국이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힘이 있으면 전부 다 세계복음의 문이고 세계복음의 길이에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 현장에 뭔가 나를 전부 다 둘러싸고 있는 것 같다. 힘이 없으면 내가 당하는 문제와 갈등과 어려움이 되지만 내가 힘이 있으면 전부 다 현장의 문입니다. 전부 다 현장의 문이요, 현장의 길로 바뀌어요.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이제 영적으로 우리가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느냐. 그 마찬가지로 현장도 전도도 선교도 우리가 그날에만 하는 게 아니라 캠프 가는 날에만 참여해서 캠프를 하는 게 아니죠. 내 삶 속에서 매일매일 날마다 24가 캠프인 사람이 모여서 가는 캠프에도 응답을 발견하는 겁니다. 나가서 캠프하는 게 아니라. 내 24와 나의 삶이 캠프인 사람은 갈 때도 캠프, 모여서 할 때도 캠프, 내 삶이 캠프, 전부 다 캠프 인생을 사는 겁니다. 캠프 인생. 마찬가지로 세계 선교 대회가 온다. 선교 대회가 다가오니까 그때 선교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현장이 있고 내 전도가 있는 사람은 나의 현장과 나의 전도가 있는 사람은 나의 선교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현장이 있는 사람, 오늘 나의 전도가 있는 사람, 오늘 나의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나에게 주신 현장과 전도가 있는 사람은 오늘 나의 선교도 있어요. 항상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성경 속에 소수의 회복으로 나온 거예요. 노예에서 전쟁 속에 포로 속고 유랑민으로 갔는데 소수의 사람들이 오직을 발견하고 소수의 언약 가진 사람들이 오직을 발견했는데 그 오직을 발견한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이 문들을 열어가시고 길을 여시고 완전 세계를 정복하는 응답을 가져오신 겁니다. 오늘 본론에 1강의 본론에는 중직자는 오직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오직이 응답으로 나타나 보이는 것이 유일성이다. 오직은 세계를 정복할 수 있다. 그것이 재창조라 하셨습니다. 오직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직이 응답으로 나타나 보이는 유일성이 발견되고 정말 이 오직이 세계를 정복한다는 것이 발견된 사람에게는 오직으로 현장과 세계를 정복하는 재창조의 응답이 따라온다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발견하고 날마다 누린 것이 오로지의 축복을 날마다 누린 거예요. 오로지. 평상시에 선교 축제를 누린 겁니다. 평상시에.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일곱 망대의 흐름을 본 거예요. 감람산에서 내려와서 일곱 망대의 흐름. 하나님께서 정말 중요하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져가시는 그 흐름을 본 거죠. 매일 내가 이 속에 있고 기도 속에 있고 말씀 속에 있으면 뭐가 먼저 발견되냐면 흐름이 발견됩니다. 흐름이.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일곱 여정의 현장이 보이는 거죠. 일곱 여정의 현장. 그러니까 현장이 보이니까 나의 삶 자체가 현장의 흐름을 따라가는 선교가 되는 거예요. 선교. 내 삶 자체가 전도가 되고 나의 업 자체가 전도와 선교가 되는 거죠. 현장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흐름이 보이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되고 뭘 잡아야 되고 어떤 선택을 해야 되며 내가 어디에 있어야 되는지가 발견되잖아요. 오직을 발견한 사람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며 어떤 자리에 있어야 되며 어떤 흐름을 가야 되는지를 본 사람입니다. 오직은 두 가지 이상의 길이 아니에요. 두 가지 이상의 선택이 아닙니다. 그죠? 단 한 가지의 선택과 단 한 가지의 길을 본 사람들이 오직의 사람들입니다. 그 길 안에만, 그 흐름 안에만 들어있는 응답이 있다니까요. 그게 유일성이죠. 그 유일성의 응답의 흐름을 가다 보면 재창조의 응답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 발견되잖아요. 두 가지 이상이 아니에요. 오직은 단 한 가지의 길이요, 단 한 가지를 본 사람들입니다. 그 오로지 그 언약을 가진 중직자들이 모여서 그 오로지 기도라는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냥 모여서 열심히 기도한 게 아니라 그냥 모여가지고 합심기도 그냥 모여서 합심기도 한 게 아닙니다. 오직을 본 사람들이 모여서 오직의 길을 두고 간 거예요. 그 오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언약 잡은 기도가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이 누린 기도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갈 수 있는 일곱 여정이라는 현장, 유일성의 현장이 발견되는 겁니다. 그 유일성의 현장으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끌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삶 자체가 전도와 선교가 되고 업 자체가 전도와 선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곱 이정표 속에 있는 일곱 포인트가 보이고 발견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이야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내가 된다, 안 된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저와 여러분께서는 되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되게 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오직을 발견하고 그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 오늘도 말씀하실 때 인류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오직을 특히 잘 못 본다 얘기하셨는데 그 특징이 아는 게 많아가지고 내가 해본 게 많아가지고 내가 아는 것보다 하나님이 아시는 게 더 높고 내가 해본 것보다 내가 안 해본 게 더 많잖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께서 날마다 내게 사라지고 내 생각, 내 기준이 사라지고 오직이라는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사도행전 2장 9절에 13절 말씀에 뭐라 나오죠?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 이제 초대교회에서 마가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하니까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죠. 세술에 취한 거 아니냐. 이 사람들이 다 방언으로 말하는데 이게 어찌 됨이냐.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와 밤빌리아, 애국가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에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다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죠? 또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이렇게 얘기하죠. 13절에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더라. 세술에 취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완전히 다른 사람 됐다 그 말이에요. 그 술만 먹으면 다른 사람이 되는 사람 있죠. 술만 먹으면. 술만 먹으면 딴 사람이 돼. 근데 여긴 다른 의미로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죠? 다른 의미로.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러냐? 다른 의미로 완전 다른 사람으로 바뀐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면 저 여러분들께서 복음의 능력이라면 그 무엇도 변화시키고 바꿔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화라는 자리에 하나님이 가지고 가시고 그 한 사람을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 한 사람도 하나님이 하신다면 된다는 확신이 이 오직이라는 응답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오직이라는 언약 속에. 방금 말씀드린 그 사도행전 2장 10절에 여기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나라에서도 많이 왔지만 특히 로마는 237 나라 5천 종족이 와 있는 곳입니다. 그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이 절대적인 만남이 만나지는 거예요. 절대적인 만남.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이 유일성의 흐름 속으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데 어떤 만남이 만나지냐?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절대적인 만남이 일어나요. 절대적인 만남. 그죠? 절대적인 만남입니다.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붙여주시고 만나게 하시는 절대적인 만남. 이 절대적인 만남이란 것은 안 만날 수 없다 이 말이잖아요. 바울하고 브리스가 부부가 같은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안 만날 수 없는 만남이에요. 저 여러분께서 내가 진짜 이 현장을 살리고 세계를 복음하고 정말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 이 유일성의 흐름, 오직의 언약과 유일성의 흐름을 갈 때 현장을 재창조할 수밖에 없는 이 세계를 재창조할 수밖에 없는 절대적인 만남이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가 선교대회예요. 평상시가 매일매일이 선교대회, 매일매일이 전도 캠프 이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이 절대 여정 속에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께서 절대 여정 속에서 우리가 왔기 때문에 만나진 만남이잖아요. 우리도. 또 하나님이 절대 여정 속에 만나게 하실 만남이 현장에 기다리고 있겠죠. 그러니까 24절에서 28절 말씀에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김이러라. 아볼로라는 제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십니다. 브리스가 부부에게 하나님이 아볼로라는 절대 작품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장에 예비되어 있고 반드시 우리에게 반드시 성취될 언약이 맞다면 그걸 우리는 미리 보고 가지고 언약의 흐름을 가는 겁니다. 그 로마서 16장 3절에 4절 말씀에도 바울이 전도한 것 때문에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서 16장 25절에 27절에 축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전도를 위해서 목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내가 있는 현장과 내가 하는 현장에 이 복음을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 말씀에 여기도 오로지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게 확인돼야겠죠. 그래야지 오직이 되어지는 거죠.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진짜 오직이 된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그 언약의 자리에 있는 겁니다. 여기서 오직 성령이 나오죠. 오직 성령. 삼천 제자가 모였는데 이 사람들이 대로를 넘는 선교 대회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오직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를 알기 때문에 저 여러분께서 오직 성령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도 알고 있는 거죠. 오직 성령 충만. 그러니까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절대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교회와 현장과 세계를 살리는 그 대로를 쌓는 선교의 축제와 선교의 대회가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 속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자리가 아니라 저 여러분께서 이 축복을 누리고 언약 잡으면 그 현장이 237 나라가 연결되는 자리요 5천 종족이 연결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 TCK, CCK, NCK가 세계복음화의 대로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후대들이 만나지고 세 가지 뜰 시대와 금토일 시대와 묵상 시대를 정말 우리가 열어가는 300%를 준비하는 대로를 세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 내가 가는 현장 안에. 우리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는지가 중요하겠죠. 내가 어디에 집중하고 있나? 오로지, 오직, 완전 세술에 취했다 할 만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집중이죠, 집중. 오로지, 오직, 세술에 취했다. 이 전부 다 집중입니다. 내 생각과 나의 영이 어디에 집중되어 있느냐가 저 여러분들께서 이 흐름을 가는지 안 가는지를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개인 집중을 회복해야 돼요. 개인 집중. 일곱 망대, 일곱 여정, 일곱 이정표를 가지고 개인 집중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 아침은 완전히 회복하는 시간으로, 우리의 낮은 완전 누리는 시간으로, 밤에는 답을 얻는 시간으로. 지금 무슨 시간입니까? 세계의 문을 여는 시간입니다. 매일 매시 매사. 이게 시간이 드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누리는 거거든요. 매일 매시 매사. 세계의 문을 여는 시간을 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아침과 낮과 밤의 회복과 누림과 답을 얻는 시간이 우리에게 집중되어지고 매일 매시 매사 세계의 문을 여는 응답으로 우리가 확인하는 그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 속에 24가 되어지면 어디서든지 기도가 가능해지면 어디서든지 기도가 가능해지면 어디서든지 25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서든지 영혼의 작품이 나오는 겁니다. 어디서든지. 그 회복에서부터 영혼의 작품이 되는 거예요. 회복에서 시작해서 영혼의 작품을 남기는 게 끝입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누림의 시간. 저 여러분께서 이제 정말 영적으로 내가 집중해야겠다. 집중해야겠다 하는데 잘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나 싶은 생각을 가지고 내가 좀 영적으로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내가 하루에 3집중을 해야겠다 해서 내가 하루에 한 번도 잘 안 될 때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하루에 한 번도 됐다가 안 됐다가 그걸 반복할 수 있잖아요. 그 회복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회복을 두고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하는 그 시간이 그걸로 시작을 해서 이렇게 해서 되겠나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중에는 영혼의 작품으로 끝을 맺는 거예요. 그게 무시하실 시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무시할 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언약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게 시작이에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힘을 얻는 그게 시작이 돼서 영원이라는 작품의 끝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에게 업의 300%가 나오는 거죠. 오늘도 말씀하셨는데 전문성도 없으면서 빚내고 장사하는 거 막 또 뭐라 하셨는데 예, 그건 믿음이 아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복음화한다고 하면은 세상보다 더 확실하게 준비해야 되고 더 확실하게 우리가 해야겠죠. 그 시작이 개인 집중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께서 나의 업이 300%의 응답을 누리면서 나의 삶이 교회와 전도와 선교에 연결될 수 있도록 교회와 전도와 선교에 연결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계를 바꾸시는 겁니다. 내 입장의 기준을 두지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기준을 두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에. 우리가 세계 선교하고 후대를 키울 만큼은 교회가 살아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안 되는 걸 주신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을 확실한 언약으로 잡는 거예요. 왜 우리가 언약 하잖아요. 언약. 안 될 건데 붙잡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날마다 전도와 선교의 언약을 주시는데 안 될 걸 주시는 게 아니죠. 반드시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거죠. 반드시 될 거기 때문에. 사람의 약속엔 한계 있거든요. 그 드라마 보면은 헤어지는 연인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어디에서 보자 해가지고 한 5년, 10년 지나고 그 자리에서 딱 만난다. 그 드라마니까 가능한 일입니다. 그죠? 진짜 그렇게 해가지고 만나면 그 사람들은 영적 문제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기다렸다가 만나는 게 말이 안 되는 사실, 그죠? 사람의 약속에는 한계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절대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취가 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붙잡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붙잡고 기도하고 기다리는 거지. 망대 언제 세워지냐? 하나님 이래가지고 망대가 세워지긴 합니까? 또 나를 보면 저 여러분께서 또 나의 모습 보면은 망대를 세우면 여정과 이정표를 간다는데
언제쯤 망대가 세워지나 이런 생각 하실 수 있잖아요. 망대가 세워질 거기 때문에 이 흐름 속에서 언약을 붙잡고 기다려라 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면 여정과 이정표가 세워진다 하시는 겁니다. 망대는 내가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럼 저와 여러분께서는 해야 될 게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을 붙잡고 누리면 되는 겁니다. 붙잡는 게 시작이에요. 우리가 붙잡고 확실하게 될 걸, 성취될 걸 알기 때문에 붙잡고 기도하지, 안 될 걸 알고 우리가 기도하진 않잖아요. 그죠? 될 걸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취될 언약이 확실하게 맞기 때문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중직자가 평상시의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의 그 축복을 누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께서 평상시에 우리의 모든 삶이 전도와 선교에 가는 겁니다. 전도와 선교에. 오직 세술에 취한 것처럼 완전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께서 진짜 이 언약 가지고 오직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오직의 흐름 속으로. 그러면 우리에게 유일성의 현장이 발견되고 재창조의 영혼의 작품을 우리에게 주신다 줬습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날마다 내가 있는 자리가 세계 선교의 대회요, 세계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그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좀 쉬었다가 10시에 다시 링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우리의 삶과 현장이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누리는 오직 집중 속에 들어가게 해 주시옵시며 일곱 망대가 우리 안에 절대 망대로 세워지고 일곱 여정이 우리에게 절대 여정이 되어지며 일곱 이정표가 우리에게 절대 이정표가 되어지는 그 흐름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0시에 뵙겠습니다.